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5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잘 드시고 영적으로 힘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 보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면을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던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관심 두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의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드나들 때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내용, 의미,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무엇을 채우고자 했습니까?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중에 또 하나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 올리는 장면이 4절 이하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기본 산당에 있었던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새 성전으로 다 옮겨 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세 회막에 있는 것 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예전에 뭐 또 소원했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했던 것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감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막을 주셔서 그 회막에 근거하여 이제 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성전 기물과 언약궤를 다 모셔다가 예루살렘에 모셔다가 첫 단추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성전의 독특한 성격을 말해줍니다. 모세 때는 회막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과 의미가 있었다면 이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찾아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들을 기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제사로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또 막혀있던 관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들이 회복돼요. 이것을 바로 샬롬이라 하죠.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이제는 그 샬롬을 가지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화목제사의 독특한 특징은 그 남아있는 일부의 제사물을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통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많은 관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경외하여 그래서 화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무너진 관계들을 빨리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성전을 여시는 성전 시대의 첫 단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살펴볼 것이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없더라. 이 궤 안에는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이 솔로몬이 이 증거궤를 들여올 때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고, 지성소 안에 바깥에는 이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바로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유일하게 두 돌판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새 성전의 시대는 아론의 쌍난 지파는 어떤 그 권력의 힘, 지혜의 힘 이런 것 뜻할 수 있고요. 만나 항아리는 언약의 양식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 새 성전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 오늘 새로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12절부터 13절까지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에스라가 이 역대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강조하죠. 새 성전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새 성전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왔던 이들에게 요구하는 새 성전 시대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주권에 의해 다시 돌아왔고, 이제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라고 하는 바로 이 에스라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 조용히 개인의 경건을 쌓을 수가 있고요. 예배 시에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읊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회중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인도자가 함께 기도하자 할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인도자가 우리가 소리를 내고 힘차게 찬양하자 할 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두려움, 또 마음의 의심들 사라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그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고, 오늘 이 새 성전에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자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의 선배들 중에 이 작곡가 중에 한 사람,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작곡 맨 밑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라고 하는 약자를 쓸 정도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작곡가가 바로 바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을 여러분 잘 받아다가 오늘 이 에스라의 권면처럼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하며 나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예배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역대하 6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